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부주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을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각각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제 한 몸을 이룬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랬을 때에 예수의 몸에 참여함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남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몸은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나타내 보여주신 몸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그 인자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표현하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에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함께 계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둘이 하나로 계셨구나, 삼위일체 되신 분이 한 분으로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한 군데 더 봅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여자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도 예수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려고 육신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또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다 고향 친척 부모가 육신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 사람이나 혹은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예수 이름으로 만날 때에 예수님도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아이들을 낳았을 때 두세 사람이 되었을 때 거기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루고 자손을 낳아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만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만 있을 때 하나님 형상, 모양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가 혼자 있을 때 아이고 보기에 좀 아쉬움이 있다, 보기에 좋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고 곧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다. 또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된 몸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5장 23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가정은 육신으로 보기에는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 여러분, 헛되고 헛된데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헛될 뿐이에요. 다 말라지고 다 떨어지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남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가 되고 영원한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도 성령 받아야 되고 여자도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는 삶이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남자 여자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라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자기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태어나기 시작했으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을 말할 때에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 금을 비싸게 쳐주느냐 하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니. 저와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서 고통하느냐,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으로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기회고 준비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준비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인생 7, 80년은 바로 하나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옆 사람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시작. 네, 잘 모르는데 오늘 오셨으면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부부는 서로 닮는데요. 왜 닮게 될까요? 예?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해요. 예, 고향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한데 서로 닮는데, 결혼해서 살면 서로 닮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면서 상대방을 통하여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 서로 닮아가고 화목하게 되지만 이 변화를 거부하게 되면 서로 다투게 되고 분쟁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혼을 하셨으면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먼저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데 좋지 않은 것을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다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가 먼저 변하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가 변화되면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서로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닮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집이 세고 이렇게 상대방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주 그 7, 80평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먼저 변화되기를, 옆 사람을 보고 내가 먼저 변할게요. 시작. 이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뭔가를 고치고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은 내가 마음만 고쳐 먹으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꾸고 고치는데 크게 힘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서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지면 상대방이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 내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학 용어에서 거울 유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거울 유런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속에 막 머리가 헝클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속에 있는 그 헝클어진 사람을 막 빗질을 해주면 되나요? 아무리 빗질을 하고 아무리 가위로 잘라내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바뀌어져요? 내가 내 머리를 잘 빗고 이렇게 자르면 거울 속에 있는 사람도 잘 빗어지고 잘려지는 그와 같은. 우리 뇌에, 이 뇌세포에는 거울 뉴런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사람을 볼 때에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감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런 거울 뉴런은 행동 동조화와 뇌파 동기화라는 작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마주 보잖아요. 서로 이렇게 앉아서 마주 보게 되면 행동 동조화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 하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자기도 하품하는 것처럼, 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괜히 막 이렇게 우울해지는 것처럼, 웃고 막 기쁘고 즐겁고 춤추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막 거기에 동조되는 것처럼, 부부가 왜 닮느냐 하면 그렇게 함께 있으면 행동의 동조화가 일어난대요. 이 머리에서부터 그런 작동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뇌파 동기화가 일어난대요. 우리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마주 있을 때, 부부가 되고 한 몸을 이룰 때 서로 이 뇌파가 동기화가 일어난대요. 옛날엔 이런 것을 몰랐는데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 이 뇌과학이 발전되고 심리학이 발전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확인하고 이렇게 증거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다음 그림도 한번 볼게요. 이게 거울 뉴런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세포는 상대방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슬퍼하면 괜히 나도 눈물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거울 뉴런 세포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의 세포가 그런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고, 어른이 저래 혀를 내밀면은 아이도 혀를 내밀고, 어른이 하니까, 여러분 아이 키우면서 많이 해봤죠? 딸랑딸랑도 해보고 뭐 깍꿍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예요? 거기에 반응하고 자꾸 이렇게 자기가 본 것을, 익힌 것을 또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뇌세포에 의해서 그런 작동들이 일어나는, 그 부부가 닮는다 했을 때는 부부가 함께 하면서 서로 동기화가 일어나고 서로 행동을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 만나면 왜 친근하고 반갑고 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많은 동기화가 일어나고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닮은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 이렇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상호 이렇게 공감되어지고 상호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떨어져 있는데도 뭔가 찝찝하고 오늘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몸으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데 이 파장으로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감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남편들도 이렇게 좀 뭐 구토하고 뭐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몸은 따로따로인 것 같은데 파동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듣고 그렇다더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영상을 촬영을 해서 뇌 촬영을 하고 실험을 해서 그런 걸 다 확인을 이미 한 거예요. 천국은 보이지 아니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경험을 하고 나타내 주셨으니 나는 아직 체험을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데 부부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남자, 예수가 없는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자기 욕심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남자와 여자는 각각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보면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의 특성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유혹을 받아서 자기 욕심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자기 욕심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그런 인생은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남편, 하나님이 없는 아내와 함께 산다면 서로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다투고 분쟁하게 되는 거예요. 2015년도 5월 7일에 발매된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바램. 가사를 잘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사연 씨가 전에는 사연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이제 새롭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그런 감동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금 이제 이 새롭게 또 나온 노래 이 바램도 이 남편과 아내로 한 몸을 이루고 이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부르는데, 이게 본래는 가요이지만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노사연 씨가. 그래서 이제 그 신앙 안에서 막 그런 간절함을 막 이렇게 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노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막 이렇게 이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곡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노래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또 가수들이 불신자들이 어떻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데 한 다리 한 다리 이렇게 놓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노래도 이제 그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그 한마디만 있으면 내 인생이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넉넉히 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그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를 넉넉히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끝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설교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가 왜 닮는다고요? 함께 하면서 닮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게 하려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성령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에도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도 남편도 서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도록 그렇게 성숙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가 했을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택하셨다, 그런 내용을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증해 주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 사무엘상 25장 2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오셨느냐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해서 예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성품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예수 영접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연합되고 하나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희망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상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부부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